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에 있는 여러 세대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가사 우리 축복하는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이 축복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맡기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가십시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맡기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은 주님을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은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기를 결정합니다. 이곳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원하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절반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영으로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의 상처 아픔을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늘의 평강 소망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게 여기 서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옳은 말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경기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새롭게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마음속히 새기면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법들과 제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악을 버리고 바른 판단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들은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허망한 문화와 놀이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새로운 신자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신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담아 생활에 적용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터인데 우리 19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20절은 여성분들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9절 함께 남성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도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뭔가 자색옷을 입고 있다. 자색옷. 이 자색옷은 당시 왕과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옷입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자색옷은 당시 열대산 물고기 피로 옷감의 색깔을 물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귀한 옷이. 그리고 고운 베옷은 애굽산 세마포로 만든 속옷인데 금의 무게보다도 더 비싼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밖에서는
부자가 버린 음식을 주워 먹는 비참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사로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거지 이름이 나온답니다.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유명한 부자 이름을 알아도 거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 거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전 세계 재계 24위인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삼성그룹의 창업자. 우리 의담이는 알 것 같은데.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 아란이는? 아란이 몰라요? 우리 은유는 우리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누구일까요? 모르겠어요? 예. 누구죠? 이병철 씨죠. 고 이병철 씨.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그룹의 창업자가 누구입니까? 다 나와 있네요. 이렇게 정말 유명한 재벌들은 압니다. 그러나 가난한 거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성경은 반대로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 가난한 거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부자이고 유명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못하는 이름이 있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당시 노예의 아들입니다. 노예의 아들. 그런데 당시 애굽의 왕의 이름은 안 나와요. 노예의 아들인 모세는 나오는데 당대 최강국 애굽의 왕 이름이 안 납니다. 애굽 왕이 누굽니까? 바로는 왕 이름이 아니라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왕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요, 노예 아들의 이름 모세는 나오는데 당시 세계 최강국 그 애굽의 왕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도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나 왕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그러면 왜 부자 이름이 기억되지 못했을까? 먼저 부자의 삶을 보면은 19절 보면은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즐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고 그 부유함이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 것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를 벌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오직 자기의 재물과 힘과 에너지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잘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잘 부르는 노래가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늙어지면 문난하니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이런 말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사람이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인생, 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부자처럼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직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죠.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누구인가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총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의 삶에는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이런 인생이라는 거죠. 이 부자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는 인생. 그저 그의 관심은 그저 재물과 지와 명성으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만족을 만족시키는 그 삶을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왜 부자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했을까? 지금 호화롭게 잔치하는 집안 대문 밖에는 거지 나서라가 헌데투성이, 부스럼 피부병, 대문 밖에서 버려진 채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물로 주워 먹으며 줄임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들이 와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부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웃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 국률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가난한 거지 나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국률과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자기의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시편 41편 1절 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들 원수의 손에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 이 부자는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지만 가난한 자, 지금 대문 밖에서 헌대하라며 줄이고 있는 그 나사렛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군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왜 부자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했을까?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하지도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지도 못했고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그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오직 자기의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한 인생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인생,
아무리 그가 부자라도 대단한 지혜와 명성을 가진 자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면 버려진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은 지옥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인생,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보니까 22절 볼까요? 22절 보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습니다. 부자도 거지도 황제도 평민도 재벌도 가난한 자도 다 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는 것을 내세, 사후세계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그때는 늦어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히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음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살았을 때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고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대문 밖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비참한 삶이 있는데, 죽은 후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뜨거운 불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농담처럼 찜질방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 영원히 어둠이 가득한 것,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평안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이 땅에서 부자는 날마다 호락하게 잔치를 벌였지만 죽은 후에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쉼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자가 한 여러 말들 중에 끝까지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 않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날마다 호락하게 잔치를 벌이면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오직 자신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날 천국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자, 죄를 용서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26절 보니까 26절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거기를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은 뒤에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살았을 때는 얼마든지 부자가 대문밖에 나사로에게 갈 수 있었는데 죽은 후에는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갈 수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이 있답니다. 가장 하는 말이 지옥에서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둘 걸. 그때 돌이킬 걸. 그때 끊을 걸. 그렇게 많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껄껄한다는 겁니다. 껄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지옥은 우리의 행위가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르는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때는요, 기회가 없어요. 늦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행위를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저 형벌받는 것이 형벌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부어질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하고 죄에서 돌이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 좀 번 다음에, 대학에 지나간 다음에, 건강한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이요. 지금.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끝으로 보니까 28절, 부자가 고통 중에 절규합니다.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라고. 여러분,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9절,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자의 말을 전하는 자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우신 종들의 말을 지금 듣고 돌이키고 깨우쳐야 된다는 말.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엇을 듣는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왜 좌로우로 나뉘어집니까? 자꾸 들으니까 좌로우로 나뉘어집니다. 무엇을 듣는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천국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귀를 닫게 합니다. 마음을 닫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냉소적으로 불만을 품고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대단히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방해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의 그 삶을 불신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청중하고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듣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경청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내 영이 살고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전세대 통합예배,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 있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내 이름을 주님이 아실까?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죽어서 지옥 간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함이 죄가 아니에요. 부함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지옥 간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과 긍휼에 인색한 사람,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갈 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졌다. 그랬어요, 성경. 그 외에는 심판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릅니다. 죽은 뒤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기회는 여기에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돌이킬 순간이에요.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말씀 속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청조하세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이 고통스러운 것에 오지 않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 세대 통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함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예수 믿어 다 천국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죽은 뒤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알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옥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외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예수 전하여 그들이 지옥의 고통 속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경 성도님들 이 땅에서 구원자 예수 믿어 모두가 천국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삶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거룩한